자, 우리는 성전이지요.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신다는 뜻이고, 또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짓게 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열왕기상 9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절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본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모든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 여기 중요하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에 항상 거기 있어. 자, 성전을 짓게 한 이유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곳에 항상 여호와의 눈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심령 안에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우리 심령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데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말라기 1장 6절을 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람이 어디 있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받아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뛴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내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응답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다 주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때로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할 때 마귀가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또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12절.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 이 박해는요,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깨닫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때로는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해요. 여기서 이 박해는요,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박해입니다.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박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게 복음이다.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사실 청함받은 자들에게 전하잖아요. 청함받은 자들에게. 그러면 청함받은 자들 중에는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잖아. 그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름대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심 있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나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 열심히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공격합니다. 제가 복음 깨닫고 얼마 안 돼서 정말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 연세대학 졸업하시고 이제 큰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셨어요. 무역을 하신 분인데 사업을 하신 분인데 사업이 잘 됐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부도를 맞게 돼서 이분이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억울하게 이제 아마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는가 봐요. 너무 억울하게 배신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게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시신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명을 하게 되니까 이분이 잘 나가다가 중간에 처음부터 실명된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실명을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막 자살하려고도 하고 막 전철 차 오는데 그냥 뛰어들어가 죽으려고도 하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를 이제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됐어요. 맹인 상태, 실명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사실은. 이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하고도 잘 아는 그런 관계였는데 실명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받고 목회를 이 정상인 교회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교회에 와가지고 도둑이
목사님 앞에서 그냥 헌금하면 돈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 가지고 가면 모르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렇게 선교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제가 복음 깨달은 2012년도에 그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과연 주님 앞에 갔을까 이겁니다. 근데 그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열심히 했고 정말 이렇게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를 다 알아요. 이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까지도 이름 다 알 정도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앉으면 기도거든, 앉으면 기도. 예,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물었지요. 주님 품에 가셨는지. 주님께 물었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목사님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참 정말 잘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이상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죠. 어디서 이상한 데 가서 뭘 잘못 배워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정말 공격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하면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지혜롭게. 이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지혜롭게. 이렇게 전하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혜롭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공격받게 되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공격을 하고 왜 박해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2절, 3절 시작.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이렇게 박해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출교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 자. 그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알고 있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잘 알고 있어.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근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런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아버지가 맹세로 약속한 뭘 이루기 위해서요? 새 언약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 폐해버렸어요.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율법인데 육신의 생명에다 줬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명에다 율법을 주면서 이거 지켜봐라 하고 줬는데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절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을 폐해버리고 두 번째 언약을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이 언약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한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잖아요. 그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실 중보자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맹세로 약속한 뭘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새 언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몰라요. 새 언약을 얘기해보라 하면은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신약이고, 옛 언약이 구약이니까. 그래서 구약이 옛 언약, 신약이 새 언약.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새 언약을 몰라요. 이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에 공격하고 모르기 때문에 박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박해한다고 공격한다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만져서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런 분도 있어요. 어머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응? 제가 아는 친구 목사는요 복음 전하니까 그럼 나 구원 못 받았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또 친구니까 대놓고 얘기해서 그래 구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화도 안 받고요 문자도 씹어버리고요 아주 삐져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말도 안 했어.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했거든.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만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전하니까 그때서 이제 성령이 만져서 깨닫게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복음 깨닫고 나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생명 안으로 인도하고 왜? 목사가 복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복음을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생명 전하는 일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입니다. 시작.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집.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또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버린 자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종교 이런 종교가 다 있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되셨는데 참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님보다 부모가 우선될 수 없다. 하나님보다 남편이 우선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보다 하나님, 남편보다 하나님, 아내보다도 하나님, 물질보다도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생각으로, 네 육신의 생각으로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물질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내 남편이다. 네 생각으로 내 아내다. 네 생각으로 내 자녀다라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아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물질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부모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준 물질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할렐루야. 그 의미예요. 내 자식이다 육신의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니까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자꾸 비교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내 아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기준에다 다 초점을 맞춰놓고 있잖아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맡겨준 자녀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맡겨준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네게 맡겨준 자녀고 내가 네게 맡겨준 남편이고 내가 네게 맡겨준 아내고 내가 네게 맡겨준 부모다. 그러니 누구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린요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 원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다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마귀가 주관하는 욕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네 생각을 다 뭐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 저도 버렸습니다. 저도 아들을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버리니까요. 내 생각으로 아들을 보면은요, 하루에 12번도 이게 물이 올라옵니다. 이게. 그런데 딱 버리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제가 장가갈 줄 몰랐어요. 나는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가면은 네 아내 될 사람 좀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말도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몸살이 나고 몸이 오늘 못 나왔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고,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할렐루야.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네가 관리하고 잘 사용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 육신의 생각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목요 샘천 오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